아마 다음 주부터는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당신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함하여 더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을 좀 자세히 보았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베드로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일들도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요거 요렇게 해서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되던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잘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오늘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때까지 비몽사몽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베드로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자고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려고 작정하셨고 감옥문들을 다 여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셨죠.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비슷한 한분하고 너무 비슷하냐면 이따가 같이 읽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일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렸던 일들이 그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있었고 이따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어떤 것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했냐면 그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묶인 것에서의 자유거든요. 여러분 무엇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누구나 다 자유하지 않고 묶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에 묶일 수 있고 가족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 묶일 수도 있고 건강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내 몸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디가 아프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두 어르신이 오늘 안 나와가지고 제가 기도가 나오는데 예, 날이 너무 더워서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예. 그런 거에 묶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묶인 것에서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풀어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 정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이걸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12장에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연결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12장에 나와 있는 이때 이 사건 말미로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사라졌다라고 떠나서 어딘가로 사라졌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정말 그 어딘가로 사라진 게 어딘 줄 아세요? 12장에 등장하고 15장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잠깐 등장하고요. 베드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초점을 스포트라이트를 바울에게 맞추시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13장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게 사라져 버리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중간처럼 12장을 이렇게 딱 두셨는데 우리가 12장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속에서 꼭 한번 짚어봐야 되는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혹시 주보 보시면서 오타를 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타가 많아요. 사실은 한쪽에는 말씀 제목이 헤롯, 로데 그리고 마가라고 되어 있지만 반석 위에 옆에는 함께하는 교회로 되어 있죠. 이걸 찾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찾으신 분들은 정말 면밀하게 뭔가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예. 제가 원래 말씀 제목을 함께하는 교회라고 원래 그렇게 썼다가 좀 이상하다 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헤롯, 로데, 마가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세 사람입니다. 헤롯, 로데, 마가. 오늘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롯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헤롯,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 안디바예요.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연관되어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다 헤롯이에요. 이 헤롯 가문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유대인들은 족보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디 정씨인가? 저는 동네 정씨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 정씨인가 무슨 판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생각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 한국하고 이스라엘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어디 속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쉽게 말하면. 에돔 족속인데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느냐?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정치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정치적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유익이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반대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반대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잘라버리죠. 교회가 정치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교회는요, 유익이 안 돼도 받아야 됩니다. 영원이면. 공감이 되십니까? 어떻게 유익이 안 되는데 받는다는 게. 지금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 즈음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안 오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교회는 정치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보는 거. 저는 그게 교회의 타락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인데도 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왕 노릇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실은 야고보도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헤롯 성전도 거의 근 70년가량 지었는데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이어져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게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행했던 12장에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앞에 띄워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교회를 너무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뭡니까?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유대인들이 이거 기뻐하니까 야고보 한 사람 죽이든 교회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는 어떤 거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누가 딱 그랬느냐?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정치적이지 않은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 아십니까? 언제? 여러분 어렸을 때 돌되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배가 고파요.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피곤할지 고민하면서 지금은 울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죠. 그냥 배가 고프면 엄마! 우유 줘요 혹은 젖 줘요 하면서 밤이든 낮이든 다 여러분들 그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변을 봐가지고 기저귀가 좀 축축해졌어. 왜! 또 우는 거죠. 자기가 불편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불편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고 살았다고요. 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였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과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를 칼같이 가르는 사람들이었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은 버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은 취하는 사람. 딱 그게 헤롯입니다. 그게 정치적인 사람인 거죠. 자기가 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인기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지지하려면 야고보 한 사람쯤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그게 헤롯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장에도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말씀해 보면 본문 18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한 사람이 그때까지 잤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게 하니까 날이 셀 때까지 못 일어난 거죠.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근데 나 보니까 없어요. 뭐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왜 창고가 다 풀려 있어? 왜 문은 다 열려 있어? 베드로는 어디 간 거야?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없을 수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끔 사람들에게 소동하게 만듭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심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기는 잡혀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16명이나 되는 16명이죠? 4명씩 4팀이었으니까 16명이나 되면 이 지키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안이 벙벙하니까 이런 쓸모없는 것들 죽여!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고 바랬던 어떤 부분들로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은 숙청하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이죠.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약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교회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자기의 유익에 막 빠르고 막 유익되지 않은 일은 막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질 수 있는. 자, 근데 놀라운 건 저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의 일, 그래서 이때의 일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부전을 마치고 돌아갔다 그랬으니까 성도들에게 들었거나 베드로에게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간수들은 어떻게 됐대? 그랬더니
사울이 죽였대. 아니 헤롯이 죽였대. 다 죽였대잖아.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기억에 남는지 똑같은 상황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문들이 열리고 막 창고가 다 풀리고 27절 28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수들의 문화였나 봐요. 사울만 아니 헤롯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죄수가 다 풀려나면 간수들은 즉결 처분이 됐었나 봐요. 죽으려고 이렇게 칼 대고 이렇게 딱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때 일이 기억날 수도 있었겠다. 물론 올라가서 천국 가서 바울에게 그때 왜 도망갔어요? 그때 기억났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으면 알아볼 답이 없죠. 근데 기억났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기억났겠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오히려 자기가 때린 바울인데 가가지고 다 씻어주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31절 말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쩌면 헤롯 왕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죽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근데 그도 필요한 거였던 거죠. 그도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퍼즐의 저쪽 끝에 있는 버려야 될 퍼즐 같은 퍼즐 하나가 어쩌면 헤롯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헤롯이 어떻게 되었나요?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데가 유다 쪽이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나 봐요. 근데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뭔가 화나게 했어요. 헤롯을. 그래가지고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근데 그 양식을 먹는 까닭인데 쉽게 얘기하면 헤롯이 자 걔네한테 밥 더 이상 주지 마. 걔네들한테 식량 팔지 마. 그래서 걔네를 봉쇄한 겁니다. 못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자기 마음의 감정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돈이 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내가 가진 지위 가지고 내가 누군데 지들이 나한테 이래 바라기는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헤롯이 했던 일이라고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먹는 거를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긴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21절에 헤롯의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장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니 왜 신의 소리로 들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 백성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들이 지금 헤롯한테 잘 보여야 자기네가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할 수 있는 모든 아첨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헤롯이 그때 입었던 옷이 은색 옷이라 햇빛에 빛나서 막 환하게 빛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역사학자. 그러니까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역사학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정말 신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간혹 누군가에게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있는 거 아시나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없나? 누군가의 신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끔. 그게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죄의 뿌리라고요. 그 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라고 얘기했는데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면 특히 물론 저에게 어떤 분도 안 그러시는데 찬양 팀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찬양을 여러분들이 받기 시작하잖아요. 헤롯처럼 죽습니다. 찬양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 전하는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 우리 목사님 최고지 그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저 데려가실 거예요. 잘못하면 야 얘는 그냥 말씀 전하라고 내 말씀 전하라고 앞에 세웠더만 지 얘기 한참 하더니 결국 지 자랑하고 끝나네. 안타까운 건 한국의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네 교회만 키워주고 있고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지네가 다 받고 있고 우리 교회 예배 처소 됐지만 기도원도 한 여러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기뻐 안 하세요.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에게 헤롯 같은 권세는 아닐지라도 정말 작은 권세일지라도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돈이 조금 생기면 내가 그동안 못 샀던 옷을 사야지가 아니라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여러분 그래야 함께하는 교회 예배처에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예배처에서 허락해봤자 쟤네들은 지네 자랑하고 지네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거기밖에 온 관심이 거기에 있는 애들이야. 헤롯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헤롯 같은 사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일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제가 본 어떤 충격적인 영상이 있어서 옛날 봤던 영상 중에 이 헤롯이 죽으면서 막 구데기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그래서 구데기가 막 잡아먹은 그 영상이 너무 어린 날에 봤는데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충이라고 얘기하는 벌레라고 얘기하는 이게 세균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까 요세푸스 얘기했죠. 그 요세푸스는 이때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얘기할 때 연설하다 말고 하면서 복통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설교를 못하고 누웠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3일 있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과학과 이걸 짬뽕시켜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니균에 의해서 위장병이 걸려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벌레가 잡아먹어서 한 게 아니라 세균에 의해서 죽은 거죠. 급성 무슨 뭐에 걸려서 아무튼 급성은 급성이에요. 쓰러져서 연설하다 죽었으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생길 때 그게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난 아직 젊으니까 아까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그럼 그게 뭘까요? 난 아직 젊진 않은데 내가 벌써 환갑이 지난 지가 언제고 7순이 지난 지가 언제고 8순이 지난 분도 계신가요? 거의 우리 한문옥 집사님 계시니까 8순 지난 분도 계신데 내가 무슨 젊는 거 아니지. 근데 여러분 이따가 우리 결단 찬양 할 거거든요. 이 찬양.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우리 유수영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게 정말 찬양 고르는 거 기도하면서 고르시구나 확 느껴져요. 뭐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 다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힘이 있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게 새벽 예배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씀을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이 되니까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아직 밖에는 깜깜해요. 근데 내가 그 깜깜함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내게 임하니까 잘 수가 없는 거야. 그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신, 물론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더 앞으로 새벽 예배 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힘있게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중점은 일어나에 있어요. 일어나.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날들이 어두움처럼 보여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의 모든 인생이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에만 맞는 정치적인 헤롯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뜻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 악인, 빌런을 한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성경이 또 뭘 기억하는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죽더라도, 말씀 기억하시죠? 예전에 얘기했던, 그가 죽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이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성경이 왜 로데는 기록했을까요? 제 묵상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로데가 기록되었을까? 일단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냐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더라. 여자, 그것도 아이인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아이를 성경이 기록하느냐? 안 해요. 어디서도. 게다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 파이디스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디서 한 군데 딱 더 쓰였는데 어디서 쓰였냐면요.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있다가 불 쬐고 있다가 여자아이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님 도당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이름 이야기할 때가 파이디스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아주 예쁜 여자아이 하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인을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하인. 그 아이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물론 아마도 이 여자아이의 역할은 문 앞에 이렇게 있다가 누가 오면 그 사람을 영접해 주거나 누가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이 로데라는 사람은. 근데 그의 직분상으로 보면 성경에 별로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기록했을까를 제가 묵상했어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눈을 비춰야 하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뻐해서 문을 미처 열리지 못했어. 너무 기뻐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막 숨도 못 치면서 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내 귀에 직접 들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는데 내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있어. 만약 베드로가 근데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의 천사라고, 그의 수호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왜 로데를 기록했는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 보고 이제 눈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진짜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거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들으셨나요? 그래서 너 미쳤구나라는 얘기 정도 듣고 삽니까? 왜냐하면 로데는 진짜 들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베드로를 그 얘기를 들은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까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었어요. 너 미쳤구나. 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넌 매일 새벽마다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날 또 가. 너 미친 거야 지금. 여러분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거든요. 여러분들도 만나셨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로데는 진짜 베드로 음성 들은 건데 나는 너희도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목사가 정목사가 얘기하는 말로 들지 않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진짜 그렇게 들어서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도 참말이다라고 그가 말하는 걸 멈추지 않잖아요. 예배하는 것도 멈추지 않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다시 설교를 반복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항상 기도했어요. 그들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녀 한 명이든 보잘것없는 한 명이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데의 이름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인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요.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신다면, 예배 드리신다면, 주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날마다 그렇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롯 받고 로데 봤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성경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제가 보니까 12장의 거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마가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마가의 원래 본명이 요한이란 거 아셨나요? 전 몰랐거든요. 마가는 알고 있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본명이 마가가 헬라적인 표현이고 마치 사울과 바울이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바울이 헬라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가가 헬라적인 표현이고 요한이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25절에 등장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 1차 전도여행에서 이 마가가 실패해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8절 앞에 띄워주시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쉽게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보면요. 같이 전도여행 다니다가 마가가 나 못 가겠어. 이제 바나바 삼촌이겠죠. 바나바 삼촌 나 안 갈래. 집에 갈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이랑 그렇게 둘이 아주 친했고 너무너무 함께 전도여행을 갈 정도로 친했던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에는 바울이 바나바랑 가는 게 아니고 실라랑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가지 않은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 우리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뭔가 하나를 하면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인 거죠. 굉장히 부족한 모습. 그거의 대표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 마가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성경이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건 마가가 아니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게 뭐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거기였어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줄 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 가서 보여줘요. 아주 넓은 방입니다. 근데 마가의 집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마가가 산 집입니까? 마가의 아빠가 산 집입니까? 마가의 아빠가 산 집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가의 아빠가 오래 못 살았나 봐요.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얘기를 할 때는 마가의 아빠 얘기가 안 나오고 누구의 얘기가 나오나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마가의 집에서 그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도 주의 성령도 임하셨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도 하셨고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소를 제공해 준, 우리 집에서 하라고, 우리 집에서 하라고. 마리아의 믿음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의 아버지 믿음도 장난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아버지, 그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이 방을 쓰십시오라고 얘기한 어머니인 거예요. 자, 마리아 입장에서, 마가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바나바가 전도여행 가려고 그래요. 얘 데려갈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와,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드디어. 우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 기쁨으로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한참 돌다가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마가가 돌아왔어. 어쩐 일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가셨어? 궁금해. 소식 못 들었으니까. 아니야, 나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돌아왔어.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머니의 심정. 아휴, 내 아들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지는 그냥 돌아오네. 그러면서 얼마나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이 마리아. 놀라운 건,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거의 척을 지면서 따로 전도여행을 갔던 바울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자기 이렇게 하면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분양하느니라. 어느새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라는 명칭으로, 동역자라고 이름 부를 때 제일 먼저 부를 사람이 되어져.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야, 맨날 그 전도여행도 하나 다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왔던 우리 아들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하네. 나중에 옥에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디모데가 가서 선생님이 너 기다리고 있어. 네가 유익하대. 너 있어야 된대. 그 이야기를 혹시 마리아가 들었다면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 야, 역시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아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어딘 줄 아세요? 마가복음. 그 마가가 이 마가가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는 충분해.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는 충분하다고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야, 이 사람 너무너무 좋다. 물론 저희 교회 함께하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서로 보면 막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 항상 그게 문제야. 그럴 수도 자녀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지어 헤로단까지도 버려야 될 퍼즐 같았던 헤로단까지도 그 퍼즐의 한 그림이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었다고요.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진보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마치 마리아가 마가를 볼 때 처음에 실망했던 그 마음처럼 실망이 갔던 어떤 사람도 어떤 모습,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쓰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실 때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 벅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느 위치에 있든 뭐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하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썼는지 아니? 라는 얘기 속에 여러분들이 막 감격하며 올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정치적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같이 찬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퍼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퍼즐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게 하여 주여,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오니 어둠이 있다고 어둡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 어둠을 향하여 빛의 바람을 우리가 되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되고 각자의 몸에 같이 기도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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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밤이라고 더 자도 된다고 누워 자는 사람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비록 밤이지만 일어나 새벽을 향하여 선포하는 빛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며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헤롯처럼 잘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데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내가 미쳤다고 이야기해도 참말이라고 반드시 얘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마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의 아이콘처럼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게 하신 것처럼 주여 이 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사용되어진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와 관계없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퍼즐의 한 조각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부족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 자체가 이름이 거론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활용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 되어질 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나오니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가 다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주의 영광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하여, 한 영혼 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교회로 묶으신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이 가족에 함께 동참해야 될 영혼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